오늘부터 우리가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은요, 우리가 너무 편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게 보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즐겼던 것들,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 또 유익한 일들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디어 같은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에 좀 집중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좀 집중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요, 아무 맛이 나지 않은 전병, 또 달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목사님,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까? 좀 달달한 카스테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달콤하게, 너무 맛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고난에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현장에 오셔서 같이 새벽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오시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방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아요. 저도 이제 한 주간 설교를 해야 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어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꿈자리가 사납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꿈이 복잡해서 잠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에 막 웽웽웽웽 무슨 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은 것처럼 뭐 사람들 이야기하는 소리, 말소리들이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꿈이 다 사라지고요, 귀에서 들리던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려고 하면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요, 그럴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십자가 아래로 가까이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번에는 고난을 이기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교우들이 지금도 다른 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고난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교우들이 있으세요.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 성공주의 복음, 이런 것 가지고는 고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부활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배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공간적인 배경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단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전에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 시몬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지금 초대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아주 값진 향유, 즉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마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정성껏 향유를 부어드린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값진 향유를 주님께 다 부어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요, 받는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잘 헌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받고 누릴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했을 때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떤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특기인 계산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하죠. 5절을 보시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향유 값을 즉시 계산해 냈습니다. 이 사람 가룟 유다죠. 요한복음 12장에서 가룟 유다가 이 300데나리온 향유 값을 계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었고요.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계산했던 거죠. 300데나리온,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값진 돈입니다. 그 수천만이나 되는 그 향유를 그냥 왜 여기다가 쏟아붓느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핏 보면 아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돈을 나중에 돈괴에 넣어놓으면 그걸 훔쳐가려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신앙을 가로막는 것은 계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할 때 늘 인간적인 논리,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하는 논리로 바라보면 헌신하는 신앙은 꼭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요, 이런 계산하는 논리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헌신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계산하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처럼 헌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무절제해도 된다는 것, 무조건 낭비해도 된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사실 주님께 드리는 것에는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얕고 인색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헌신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신앙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신앙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하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칭찬해 주셨습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헌신하는 신앙이 선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만히 두라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핏 보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더 좋은 일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것, 그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선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것의 기준은요, 주님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시기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헌신하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시험 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데요, 낙심하는 일들이 있다고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선이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 헌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헌신하는 신앙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했던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장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지인의 결혼식을 깜빡하고 지나가도 뭐 그렇게까지 큰 신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장례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요, 그것보다 더 큰 신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잊지 않고 챙겨주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죠.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지, 그 일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결과, 어떤 영향이 나타나게 될지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헌신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헌신하는 신앙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향유를 부어서 주님 앞에 헌신했던 이 여인의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될 때마다 이 여인은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지 않습니까? 오래도록 이 아름다운 헌신을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도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집을 내놓아서 처음 교회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지요. 이후에도 선교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땅을 기증하고 자신의 소유를 내놓고 그렇게 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신앙은 기억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잊혀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참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고 우리가 다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안에 앉아서 논쟁을 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습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마다, 기도의 자리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의 고난과 위기를 이겨내고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마음 가지고 일생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린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산하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신앙 가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일평생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시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라도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헌신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에 너무나 인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우리의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는 신앙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전부를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신앙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마다 나와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의 회복과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을 귀하게 세워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한번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나의 아픔으로, 나의 문제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영광을 새롭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한 생명을 구원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영광, 부활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하나님 이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새벽에도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우리 모든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또 중보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